안녕하십니까. 가플리진 교회 전드간 목사입니다.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서요리 문답 2문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금 녹화하고 있는 이 시간이 수요일 오후 시간입니다. 학교가 끝나고 공부하러 오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3층에 외국인 아이들을 위한 공부방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 이곳으로 와서 공부하는 시간을 기다리면서 복도나 또 계단에서 게임을 하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소리가 들리기도 합니다. 녹화하는데 그 소리가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웨스트민스터 서요리 문답 2문답 먼저 읽어드리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도록 지시하시기 위하여 어떤 규칙을 주셨습니까? 그에 대한 대답은, 신구약 성경에 기재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그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을 지시하는 유일한 규칙이다 라는 대답입니다. 오직 신구약 성경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그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다, 유일한 규칙이다 라고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의 주된 목적을 알게 하는 유일한 지침서입니다. 나라마다 헌법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 나라에 필요한 많은 법들은 이 헌법을 기초로 만들어집니다. 만약 이 헌법에 위배되는 법이 만들어졌다면 그 법은 위헌 법률 심판이라는 것을 통해서 법을 바꿀 수 있죠. 헌법이 잘못되어져 있다면, 또 헌법이 시대에 맞지 않다면 국회의원들은 국회의원실에 모여서 그 헌법을 바꾸는 작업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처럼 나라의 법들도 오류가 있을 수 있고, 심지어 헌법조차도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바뀌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가 바뀌어도, 또 대상이 바뀌어도, 국가가 바뀌어도, 왕이 바뀌어도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은 시대가 변해도 그 대상이 바뀌어도 절대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바뀔 필요도 없고 바꿀 수도 없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방법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높이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할 수 있죠. 물론 성경이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와 상황과 특성에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방식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방식이, 또 그 대상이 바뀔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으러 갔을 때 모세를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을 중심으로 모세가 빨리 오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새롭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을 고안해냈습니다. 그것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황금을 전부 모아서 그것으로 송아지를 만들고, 그 송아지를 경배하면서 그 송아지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스스로 만들어낸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우상숭배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들도 성경을 벗어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면 얼마든지 여호와 하나님 내지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존재할 수는 있어도 그 대상에 대한 심각한 오류와 착각을 일으키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과 다양한 그 개념조차 바꾸어 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다른 종교와 기독교와 다른 것은, 다른 종교는 사람이 어떤 무서움이나 두려움 때문에 종교를 만들고 신을 창조해냈다고 한다면,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또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그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세상과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고, 그리고 다른 종교들은 사람이 필요에 따라 신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 핵심적으로 다른 그런 이유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이 가르쳐준 방식이 아닌 사람이 만든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거나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할 때, 기도할 때, 그리고 또 삶을 살아갈 때 이 방식이 과연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방식인지, 나는 바른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더 잘 속아 넘어가고, 또 나 스스로 그것을 바른 방식 내지는 바른 하나님이라고 착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팀 켈러의 책 중에 내가 만든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이 있죠. 그 책을 혹시 시간이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우리는 우리의 내면에서 두려움과 그 어떤 필요에 따라 지속적으로 왜곡된 하나님, 잘못된 하나님의 개념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내고 섬기는 그런 짓을 계속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약 1500년 이상에 걸쳐서 30명 이상의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선택된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시고 그 사람들의 특징과 또 다양한 학력과 또 태어나면서부터 자라온 그런 경험과 다양한 것들을, 그 사람의 특징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계적으로 불러준 대로 쓴 그런 기계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 사람의 특징을 유기적으로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은 성경은 불러주는 대로 계속 쓴 거 아닌가?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쓸 때 혹시 그 사람이 자기의 정신은 다 없애버리고 황홀경에 빠져서 혹시 성경을 기록한 것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모든 인격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그대로 사용해서 그 사람에게 영감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무오하게 그렇게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지 않으셨고 글자, 문자로 전하게 하셨습니다. 만약에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했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근본적으로 죄로 인해 왜곡되고 어그러진 우리의 본성에 의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오리 없이 전달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나 이 언어를 문자적인 것으로 바꾸게 하셨고, 이 성경의 기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정확무오한 글자를 사용하여 구약은 히브리어로 또 신약은 헬라어로 그렇게 성경이 기록되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게임 같은 거 해보셨을 겁니다. 많은 게임 중에 사람이 길게 줄지어 서서 두 편으로 나눈 다음에 맨 끝에 있는 사람에게 그림이나 문장을 보여주고 그 그림이나 문장을 한 사람씩 귓속말로 전하게 해서 맨 마지막 사람이 그 문장을 그대로 받아쓰게 하거나 또 아니면 칠판에 그림을 그리게 하는 그런 게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중간에 아무리 자세하게 그 그림이나 문장을 설명해주고 전달한다 할지라도
마지막 사람에게 가서는 정말 본인이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그런 문장과 그림을 전달받게 되고 표현하게 되는 그런 재밌는 게임입니다. 만약에 사람이 말로만 자신의 기억력으로만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게 했다면 많은 오류가 생기고 아마도 100년, 200년, 1000년, 2000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용하던 그 당시의 언어인 히브리어와 또 신약시대의 헬라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문자화되게 하셨고, 그리고 그 언어들은 지금 결과적으로 죽어버린 사어가 돼서 사람들이 말로 사용하지 않는 언어이기 때문에 그 당시의 의미가 그대로 남아 있는 채로 성경 말씀이 전해져 온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각 나라마다 이 성경이 번역이 되는 과정에서 성경은 왜곡되고 오류가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분도 계십니다. 그분 말씀에 좀 설명을 드리자면, 성경의 원본은 지금까지 발견된 적이 없습니다. 어떤 것이 원본이라고 확실하게 발견되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세상에 성경의 원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어 성경, 또 신약의 헬라어 성경이라 할지라도 그 성경의 그 성경은 다 사본으로 기록되어진 것입니다. 사본이라는 것은 사람이 필사해서 복사하고 또 복사한 것이죠. 그래서 아주 많은 다량의 사본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사본들만 비교하며 연구하는 성경학자분들도 계십니다. 이것을 이제 학문화시킨 것이 사본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학자분들의 연구에 의하면 수많은 사본 성경들을 비교했을 때 말씀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손상시킨 것을 발견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 헬라어 히브리어 성경이 나중에 라틴어로, 영어로, 독일어로, 또 심지어는 각국 나라의 말로 번역이 되면서 심각한 오류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라고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말 성경 중에도 쉬운 성경, 또 개역 개정 성경을 요즘 많이 보죠. 그리고 또 어린이 성경, 그리고 심지어 북한어 성경도 있습니다. 이런 성경들을 비교해 볼 때 그 사용한 단어와 문장은 쉽거나 어렵거나, 또 한문을 사용했거나 또 순수 우리말을 사용하려고 노력했거나 그런 정도이지 그 내용이 심각하게 바뀌진 않는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살인하지 말라는 내용이 살인을 가급적 하지 말라라든지 살인을 조금 해도 된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바뀔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성경의 권위에 대해 정확성, 부정확성, 또 오류가 생기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은 전혀 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자, 10분이 이미 지나고 지금 13분, 14분이 다 돼 가는데요. 가급적 한 강의는 10분 안에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분씩 혹은 15분 정도씩 그렇게 강의를 들으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은 큐티의 성경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사시기를 원하신다면 다른 그 어떤 책들보다 성경을 더 많이 읽으시고 더 많이 묵상하시고 더 많이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공부하셔도 좋고, 그리고 또 더 좋은 것은 성경의 전문가인 목사님들에게, 목사님들이 인도하시는 그 소속 교회의 성경 공부에 가급적 자주 참여하시고 그래서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교회 바깥 성경 공부에 참여하실 때는 꼭 담임 목사님께 여쭤보시고 확인을 받으시고 그 성경 공부가 건전하고 유익한 성경 공부 모임인지를 확인 받으신 다음에 참여하십시오. 아무리 그곳에 친한 사람이 있고 믿을 만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속한 교회에 덕이 되지 않는다면 그 성경 공부는 유익한 성경 공부가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걸 꼭 기억하시고요. 큐티를 할 때도 꼭 이것이 나에게 마음을 위안을 주는 그런 본문의 말씀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가, 그렇게 접근하지 마시고 내가 순종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내가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더 기뻐하게 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나는 이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하니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십시오. 그런 태도로 큐티 말씀도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